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유목사님 교회에서, 유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 보면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유재인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대가라고 그렇게 아주 동서남북에서 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파하시는 능력의 소유, 지혜의 소유, 성령의 충만한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오늘 좀 귀여움 좀 떨어보겠습니다. 귀여움은요, 어린아이들이 귀여움을 떨면 귀엽고 예쁘고 참 보기 좋거든요. 눈에도 꽂히고 마음에도 꽂히고 가정에도 꽂히고 사회에도 꽂히고 나가도 꽂히고 들어와도 꽂히고 꽂힌데, 나이 든 사람이 귀여움 떨면은 주책이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한 번씩 뜨는 그 주책도 어떤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괜찮은 주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욕심부려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47년 전인가 목회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고향 땅에서 돈 270원을 가지고 네 식구가 출발을 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란 데는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앞에를 일들을 두고 저는 고향에서 돈 270원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열차에서 기차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아이스크림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스크림 아이들 하나씩 사주고 나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내가 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얼마요? 하나에 70원이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콘, 브라보 콘이라고 하나. 콘인데 그때는 매드골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차에서 그 물건을 파신 분들이 점잖해요. 예? 홍익회에서 이렇게 하고 점잖하고, 만약에 불순했다가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갱생원에서 나온 깡패들이 그걸 했어요. 얼마냐고 물어봐서 70원이라고 하니 안 산다고 하면 귀딱지 얻어맞게 생겼고, 산다고 하니 270원 다 뺏기게 생겼고, 큰일 나네. 하나만 좀 샀으면 안 됐겠냐고 사정사정해서 70원 주고 하나 사고 그렇게 뺏긴 거예요. 산 게 아니고 돈을. 그래가지고 돈 200원 가지고 경기도 평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되었던 목회가 43년이 됐어요. 43년 만에 제가 은퇴를 하고, 은퇴 기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시대가 젊어진데 교회가 젊어야지. 괜히 나이 들어서 주책 없는 귀염 떨어봐야 성도들한테 부담만 된다.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하고 저 지금 충청북도 영동에 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5년 그 얘기를, 목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45년 동안 목회하는데 산전수전, 아주 공중전, 이것은 보통이고 고춧가리 속으로 80리까지 끼어갈 정도로 많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유재인 목사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유목사 닮아서 목사,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목사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크게 해야지. 그럴 때는 더 크게 하면 더 좋고 성모병원까지 들리게 해버려.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귀여운 주책을 좀 떨어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교만한 시드기야 왕이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뒀는데 물 없는 구렁텅이다 집어던져서 진흙 속에서 뻘떡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교만한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를 비밀히 불러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화 장소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에레미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한 편이거든요. 짧게 하면 2시간 하고요, 좀 길게 하면 17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실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2분밖에 하면 안 하는데 내가 뭘 거기서 주책을 더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줄이겠다 그거예요. 에레미야 얘기를 많이 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본문에는 시드기야하고 에레미야하고 대담을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요구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년 살려고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제가 굉장히 바빠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자마자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이 빨리 제가 영동으로 가야 돼요. 웬관이 저희 본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집결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 과수원에서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스케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마치면 차목잠 얘기도 하지 말고 좌우간 빨리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좌우간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좌우간 빨리 설교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도직입적인 것, 우리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해진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아멘. 네가 앞날이 복될 것이요 앞에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갖고는 바느질이 안 된 거니까 얘기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 될 때에 영국에서 기선을 한지 미국으로 지금 뭐가 작전서를 보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기선을 한 대를 여객선, 조그마한 여객선을 한 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꼭 가야 될 중요한 작전 지시사항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이 작전이야말로 2차 대전을 종결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는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간다고 하는 커다란 위험이 따르고 있는 아주 대대적으로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기선의 선장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선장에게 말을 하기를 무조건 항로를 따라서 가라. 두 번째, 무전을 통해서 지시한 대로 가라. 세 번째로 절대로 네 마음을 거기다가 네 경력이나 네 어떤 경험이나 네 실력을 조금도 섞지 마라. 그러고 이 기선을 한 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참 중간만큼 갔는데 적들의 함대가 막 우글우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선을 몰고 가는 선장이 큰일 났잖아요. 이 조그마한 배, 저 군함한테 군함이 와서 밀어붙여버리면 이거 바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전을 따라 쳤습니다. 지금 적함이 보임.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전으로 답이 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라. 스트레이트 어웨이. 무조건 앞으로 가라. 항로 따라 가라. 아, 선장은 막 기절하게 생겼어요. 그래 다시 무전을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선장은 지시를 따라서 자기 생각도 버리고 오전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은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기선이 미국항에 입항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서 영국 길을 달고 있었던 잠수함이, 큰 잠수함이 부상을 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선은 전전긍긍하고 위험스럽다고 불안하다고 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지만은 눈 속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은 물 속에서는 이 큰 잠수함이 기선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있는 곳은 세상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눈앞에는 이 좋지 못하고 나를 슬프고 괴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가 내가 생각도 못한 때 용수철처럼 솟아올라서 나를 고달프게 고통스럽게 서럽게 슬프게 실패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이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특권과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재희 목사님 교회에서 어제인가 그젠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여차하니 여차합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차로 넘어갑시다. 그때부터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을 했다. 왜? 내가 유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강당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 저 이래봬도 경력은 화려해요. 10,000명씩 모인 교회 부흥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하고 대만에 우리 한 번 또 갔다 왔었죠. 또 8월 15일부터 부흥회 또 해주대요. 근데 그때는 홍콩수도 넘어오고 그래서 지금 홍콩이 지금 난리잖아요.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빡치게 아니라고 어디서 불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피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시진핑하고 막 홍콩하고 빡치게 하고 난리. 지금 몇 시인가 가야 되는데. 유 목사님과 같이 가요. 그때도 유 목사님 대만 가서 이 말씀 가르친 데 보니까요, 이야, 한국에 인물이 있다. 아멘. 아, 크게 하라니까 성모병까지 들리게. 아멘. 그럼 더 크게 한가 보야지. 지구상에 인물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책 떨어보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밖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넘어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이 없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야타브라고 그래요. 원문에 보면 야타브라고 합니다. 야타브라고 하는데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복을 받는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 야타브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첫째는 안전하다, 두 번째는 유익하다, 세 번째는 평안하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답다, 다섯 번째는 즐겁다, 여섯 번째는 빛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된다. 근데 그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데, 이 야타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에게는 6가지의 안전하다, 유익하다, 평안하다, 아름답다, 즐겁다, 빛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다양한 뜻을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저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청종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복이 있다 했는데 행해야 복이 있다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행하지 아니하면, 진주가 구슬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에 끼어야 돼.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머리되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생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청종하는 데 있다. 청종. 들었으면 행해라. 여러분, 그래서 6가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고, 범사가 유익하고, 환경이 아름답고, 그저 즐겁고, 해놓은 일들이 빛나게 되어지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아멘 할 때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가 바쁘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귀여움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네. 크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멘도 커야. 요즘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요. 그래서 성배비용과에 들리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퇴원하는 거요. 그러면 더 들어갈게요. 우리에게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시간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소멸시켜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요 느닷없이 핸드폰 해갖고는 스마트폰하고 카톡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나는 교회 문 앞에다가 그냥 바닷물을 한 동이 갖다 길러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핸드폰 빼앗아서 좀 거기다 담궈 놓게. 그러면 또 저기 어떤 분도 웃으신 분도 그러고 웃기지 마시오. 요즘은 다 방수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유목사님은 오죽이 하나님 말씀 강론 잘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참 평안해요. 아멘. 교회 제가 오늘 딱 들으니까요 평안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있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두 번째로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인 즉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본문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했는데 이 보존하시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트이 나부쉐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무엇이니까 너희 숨을 솟게 할 것이라, 또는 생명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 너희 몸과 마음에 기운을 더할 것이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영생토록 같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기초가 믿음인 사실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또 믿으라 그런 말이고, 믿고 믿으라 그런 말이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복 위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여러가지 좋지 못한 우수사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펜스를 치셔서 보호받는 세민교회, 보호받는 세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저도 바쁘니까 결론 맺을게요. 장로님 결론 맺을게요. 내 마음대로 해라. 네가 바빠서 그러는 걸 하실지는 몰라도. 그런데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하면서 장로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변정성 목사님 아시죠? 장로님 아시죠? 예. 변정성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헌신예배 설교를, 목사님 이제 한 시간 한 반 했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한 시간 반 했으니 그만하죠. 아니요, 인지 쏟아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2시간 채웠다니까 그냥. 결론 맺을게요. 예? 장로님.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옆구리 찔러놨거든. 옆구리 찔러놓으니까 조금 더 하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분명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도,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도,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단연코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다른 잡소리가 없지 않아요. 뭐 잡소리 한 것은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텔레비전을 봐도 노이즈 현상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라디오를 듣는데 막 잡음이 칙칙칙 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내가 복되고 생명이 보존되리라. 기도할게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복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복된 심령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복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세무궁토록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이 되어지는 우리 세민교회, 그리고 세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복막염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깜짝 놀라는 아름다운 쾌차의 역사로 건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